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한국 복음서원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구속 제11장 하나님의 구속을 취하는 생활 기본적인 인식 하나님의 구속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셔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를 악에서 선으로,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바꾸거나 검은 것을 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지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 좋고 나쁨은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사상이 아니며 사람의 종교적인 관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생명을 중심으로 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 선과 악의 문제를 관심하고 사람을 수양하게 하며 선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께서 계획하신 구속 안에서 생명의 문제를 관심하시고 사람이 그분의 생명을 갖고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이 다른 종교적인 가르침과 별 차이가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종교의 가르침은 악을 떠나 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다만 기준이 조금 더 높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 즉 기독교의 가르침 역시 본질적으로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진리일지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사람이 보기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실제로 인위적인 종교의 가르침과 다름없으며 단지 기독교와 성경이라는 이름만 붙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성경의 가르침이 사람이 악에서 떠나 선을 따르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안의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압니다. 수행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것임.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속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생활은 수행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취하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다음 우리는 계시가 부족하고 계시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을 관심하고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여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생명 안에 살게 하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 자신을 개선하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떠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 즉 그분 자신 안에 살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보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자신을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수행을 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아들을 목표로 삼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어떠한 구원을 얻고 어떠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단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는 즉시 자신의 모든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에서 일하시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헌신한 후에 자신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행의 관념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것을 가로막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관념도 우리를 빗나가게 하여 하나님의 생명 밖에서 활동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행위와 일에 대한 우리의 모든 관념도 가리는 수건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야 하는지를 볼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의 필요성.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려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분 안에 있으며 하나님 자신과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려면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 자신을 만지며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활이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사는 생활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여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신과 자신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그분과 교통한다면 그분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일할 기회를 얻어 그분의 존재의 모든 것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에 따라 생활하고 움직인다면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생명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을 취하고 누리는 것의 중심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고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구속을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취하고 구체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느낌을 만지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우리를 완전하게 그분의 아들과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성취하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에 도달하시게 하려면 반드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할 기회를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자신을 멈추고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많은 기회를 갖고 자유롭게 운행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가지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일하시도록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안에서 그분의 구속의 목적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것은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 주님은 그분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과 동일한 생명을 가졌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 나타나고 그분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분과 간격이 없이 교통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은 포도나무에게서 끊어진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 생명을 흘러나가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그분의 생명을 더 표현하고 흘러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표현하고 그분의 생명에 속한 것들을
흘러나가게 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표현하고 흘려보내려면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간격이 없이 주님과 교통을 가질 때 비로소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살 수 있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부터 표현되고 흘러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생명의 계시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과 연합했다는 비밀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들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아 그분의 생명 안에 살고 그분의 생명을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한 가지만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외에 우리에게 다른 책임을 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다른 책임을 질 수 없고 다른 책임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는 나무에 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는 다만 나무에게서 끊어지지만 않으면 나무의 생명 안에서 살고 나무의 생명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향하여 해야 할 일이고 또한 주님의 생명을 얻은 후에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로서 그분 안에 붙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한 가지 책임을 지게 하고 또한 이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교통하고 간격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히 그분의 생명 안에 살 수 있고 그분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계시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쉬운 일인지 볼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나무의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은 자연스럽고 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복되고 편안한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이고 이렇게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사는 생활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살고 그분의 생명을 표현하며 흘려보내려면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교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번거로운 일을 찾아서 하거나 많은 책임을 지려고 하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하거나 어떤 일을 행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멈추고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 교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이고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이 오직 그분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완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부터 그분의 모든 것을 살아 나타내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 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행복한 대화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